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말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7절 다시 압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을 받으세요 하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뭐예요? 예수님 맞이하는 기쁨도 있지만 뭐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주고 그렇게 크게 값이 있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나눈다는 거. 선물은 참 좋다. 또 기다리는 가정에 옥동자를 아들을 선물로 주신다. 또 어떤 경우는 공주를 딸을 선물로 주네. 또 어떤 가정은 손주를 기다리고 온 집안이 다 기다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자손의 복. 자, 손주 손녀의 선물을 주신다. 또 자문이나 모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보면은 아내를 얻는 것도 뭐라?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남편을 맞이하고 남편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라. 선물.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물은 많죠.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다 기뻐. 큰 값어치가 없어도 선물이라면 다 기뻐.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가는 것마다 선물이 돼야 돼. 근데 어떻게 선물이 되냐? 오늘 7절 말씀이니까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큰 선물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 어떤 사람은 아기자기한 선물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주 구상하고 거룩한 선물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착하고 의로운 선물을 또는 선물을 은사대로 유익하기 위해서 자기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을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또는 통변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또는 사랑하고 섬기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야.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는다 그래요.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 받은 기쁨과 보람으로 선물 받는 섬기는 삶을 살면서 남에게 또 뭐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 선물을 모시고 왔습니다. 무슨 선물을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러지만은 선물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장로님은 선물을 모시고 어디로 갔어요? 이제 형님한테 가실 텐데 평소에 친한 사람의 선물을 모시고 가네. 그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처럼 좋은 선물이 없다. 자, 8절, 9절, 10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뭐예요? 선물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셨죠. 약간 33년 정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에 또는 뭐예요? 자연 만물을 하늘과 땅을 만든 다음에 창조한 마음에 창조의 모든 선물도 누리게 했지만은 33년에 이 땅에 누가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뭐가 된 것이 선물이다?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우리는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일대기를 본다니 예수님의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나는 감동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나마 십자가에 자기 몸을 뭘로요? 온몸이 깨지는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희생 제물로. 그 희생 제물로 드리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죽겠다. 내일 뭘 놓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해? 이 잔을 옮길 수가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옮겨줬어요.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감당하라고. 저 무지한 죄인들, 저 안악한 죄, 아주 대덩어리 저 인간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그 죄덩어리 저 인간들을 네가 제물돼서 희생해서 살려라. 십자가에 네가 희생 제물로 희생당해라. 얼마나 벅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잔을 꼭 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심히 죽겠으니까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니 제자들 또 피곤해서 그냥 잠만 자. 그리고 나서 군병들에 잡혀서 가야바 뜰에 가고 빌라다 총독 앞에 가서 그 옷을 벗겨내고 사색 옷을 입혀가지고 가시관을 막 머리에 씌우고 피를 흘리고 갈대로 그 가시관을 머리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반항했다, 반항 안 했다? 반항하지 않았다. 그 아픔과 고독과 부끄러움과 창피와 침뱉음을 당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천사들로부터 저것도 벼락 때려라 그러지 않았다. 입을 다물고 그 고통을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자기 이제 저녁 내 시달렸으니까 채찍이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
구레네 시몬에게 시켜서 메고 올라왔는데 그 십자가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망하나 불평하나 악을 쓰거나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극한의 고통과 목마름과 부끄러움과 지옥과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참았단 말이에요. 참았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누구를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기 위해서 참으셔야 감당해야 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악쓰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다 끝끝내 담당했어. 그 자신을 그 온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죄 없는 목숨까지로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권사님이 저기다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크신 선물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었도다? 선물을 주었도다. 이 땅에 내려와서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참담한 죽음을 당하는까지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주었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늘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영생.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시되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줬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선물을 줬다. 선물. 자, 3.1절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누구를 만나요? 유관순 여사를 만나요. 한 15, 16 정도, 16 정도 학생이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 온갖 고문과 지옥 속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유관순이라는 선물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한민국 선교사와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서 3.1절에 앞장서서 희생하는 유관순이라는 선물을 주셨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선물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선물을 주셨대요. 손양 목사님이라는 선물을 주고 우리에게 또 누구를 줬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선물을 주셨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 자기 재물을 드린 누구를 선물로 줬어요? 이삭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선물을 나눠줄 선지자와 사도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한 뭐예요? 선물 배달꾼이야. 목사님은 어떤 사람? 선물인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천국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운 조수와 상급을 그 예수님을 배달하는 전하는 선물의 사자 또는 목사님 또 그걸 가르쳐주는 교사 또 그 예수님의 선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권하고 예수 피로 용서받은 그들에게 붙어있는 질병의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병 고치는 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는 권능자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내고 뱀을 집어내고 또 악한 귀신 질병의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병 고치는 자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다시 11절 12절 합동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대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뭐가 돼야 돼요? 선물을 소개하는 자 또는 선물을 주는 자. 그러려니까 선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주어야 되니까 또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가져온 모든 악한 영을 추방하고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하는 자들이 누가 돼야 된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작은 예수가. 그래서 계속 태어나서 또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계속 훈련, 또 시련, 또 단련, 또 징계.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모신 뭐가 되도록? 선물이 되도록. 아니 선물을 들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고 선물을 줘야 믿지. 와요 말만 번지려 하고 저 따위가 뭐 예수 믿나? 저 사람이 뭐 목사님이냐? 이번에도 또 어떤 분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냥 교회 회의만 할 때 부교육자들한테 그것도 여자 부교육자한테 그렇게 욕설한 게 글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녹음된 것이 그냥 그대로 다 떠버리네. 욕한 것이 그대로 다 나와버리네. 얼핏 내가 제목을 보니까 사임했다더라고. 그 얘기를 어떤 여자 목사님은 그러더라. 이번에 무슨 단체에서 그분 순서에 있는데 빼버렸다더라고. 그분 나와서 이제 말씀 전하게 했는데 빼버렸대. 어느 단체에서. 근데 그 목사는 팔팔 뛰어. 그럴 수가 있냐. 거기 동영상에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별로 무리하게 안 했는데
북적도 아니면 뭐면 달달 먹히고 협박하고 막 욕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막 아주 그냥 뭐 다루듯이 그게 그대로 떠버리니까. 욕 잘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 좀 아무리 화가 나도 욕하면 안 돼. 욕할 때는 예수님이 나와, 욕귀신이 나와. 말할 것도 없이 욕귀신이 나와. 나도 들어봤어. 하도 뭐하게. 아예 말로만 그렇게 편집해갖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그렇겠죠. 그러고 그랬는데 정말 욕한 거 들어보니까, 육종으로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성격이나 그런 습관이 있더라도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 예수님 닮아가야 돼. 그렇게 영성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바뀌는 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누구로? 작은 예수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래야 어디 가든지 선물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놓고 뒤돌아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편 만들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건 격에 어울리지도 않고 열매 맺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고 단련하고 시험하고 연단하고 누구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전한 작은 예수님이 되도록. 천국 갈 때까지 또는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때까지 작은 예수가 돼야. 작은 예수는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작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은 나를 기쁘게 한다. 나의 행복, 내가 좋아야 된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종은 누가 기뻐야 돼요? 주님이 기뻐야 돼. 누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면 안 돼. 누가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복해야 나는 저절로 행복한 거야. 이게 바뀌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체험하고 훈련하고 또 잘하고 영성 훈련하고 계속 일생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흠이 없고 온전한 예수님과 함께 숨쉬는 작은 예수로 만들어야 돼. 천국 갈 때까지 또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러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아이고 죽었다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옛것을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나를 그냥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다시 10절 합독합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물론 가족끼리 살 때 가족들도 사랑해야 돼. 그러나 모든 걸 다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 내게
살아계셔서 나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부귀를 주시는 영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된다. 이제 없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걸 더해준다는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고 실감이 되도록. 할렐루야. 누구의 선물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 어느 가정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린아이를 대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저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 저 사람들이 환영해야 돼. 누구의 선물을 그대로 그냥 싣고 가서 전해주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영광의 예수님을 영원한 우리의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죄로 인한 망해질 모든 사망과 모든 문제와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화와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신나냐고. 너무나 신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바울 사도는 그냥 담에서 동단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은 또 바울 사도는 누구를 포기해버렸어요? 자기 꿈을, 자기 욕심을, 자기 이상을 다 포기해버려. 다 내놔라. 그리고 날마다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자랑할 누구를 붙들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영원하고 확실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니,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매형님이 토요일날 밤에 그냥 매형님 영혼을 천국으로 확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잠깐 천국에 그 빛만 봤는데도 그대로 간혹가다 생각하면 그 빛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는 아무리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오신 장면이 천국 장면이 천사들 막 나팔도고 하는 장면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본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밝음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저와 여러분을 그 천국으로 초청하시고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리에 앉히시고 내가 이 천국에 너의 아름다운 집과 너의 면류관과 너가 왕노릇할 모든 부귀 영화를 모든 영광을 다 주마. 그래서 너는 너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선물인 예수님만 실컷 나누어 주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왔는데 엘리멜렉입니까? 종이가 가지고 여기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을 떠주고 짐승들까지 물을 떠주는 처녀가 누구의 색식감이야? 자기 아들, 주인의 아들 이삭의 색식감이다.
그런데 부르짖게 누가 나왔어요? 아름다운 이제 처녀가, 또 소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름다운 처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에게 주고, 종이 혼자 간 건 아니잖아. 떠서 주고, 우물에 또 아주 그 약대를 어떤 분은 10마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몇 마리나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걸 퍼가지고 다 약대마다 물을 줬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대마다 물을 줘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선물을 주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퍼주는 신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신부가 돼서 또 각 직분을 맡아서 무슨 물을? 영원히 흐르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목마르지 않은 그 천국의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쉼없이 나눠진다.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해서 그 이삭의 신부가 됐지. 이삭은 또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그런데 그러듯이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마지막 피와 물까지도 다 드려서 제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모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선물이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사모님들과 또는 청년들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 요새에 와서 나는 예수님한테 시집 안 갈래.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새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들려고,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들려고 신부로 복을 가르쳐주고 신부가 되게 하는데, 요새 많은 사람들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 몸된 교회에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안 된다. 예수님의 신부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솔찬히 많아. 이거 참 고민이요. 예수님의 신부가 안 되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속에 성에 들어갈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신부가 안 된대. 또 안 된다는 건 좋아.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맞이하러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돼. 요새는 큰일 났대. 잘못하면 666 세상이 된대. 그렇게 그때 그 환란을 견뎌낼 자신이 없잖아. 그렇게 예수님은 맞이해야 될 텐데. 그런데 신부로 옷 입기를 싫어해. 그냥 돌아다니는데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보기가 힘들어. 맨 세상과 육신과 이 세상에 울고불고 다양한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다니면 그를 뻐기고 다니고 자가양 다니고 바쁘게 다니고 그냥 화장하고 몸 꾸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흰옷 입고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하고 같이 행동을 안 해. 동행하지를 안 해. 동행하는 것 같는데 보면은 세상에 빠져 있고, 동행하는 거 하는데 돈 남편 쫓아가고, 동행하는 거 하는데 사람 따라 쫓아가고. 예수님한테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가 안 된다면 이거 어떡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나를 먼저 기쁘게 할까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저 영광의 신부의 성의 영화를 누리게 하고 왕 같은 신부의 영화를 누리게 하니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먼저 우선시해야 될까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